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또다시 환상을 보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알았다. 잘 보세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로서의 말씀은 참된 것이었으며 그것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계시로, 말씀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계시를 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이요. 그때에 나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이래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합니다.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볍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선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민족, 포로로 잡혀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환상과 계시들이 언제나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며 그들을 생각하고 또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분명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남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죠. 또 어쩌면 환상과 현실이라는 그 괴리 속에서 몸과 영혼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한한 사람입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절에 기록된 고행하였다와 같은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데요. 에스라서 10장 6절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단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스라 10장은 눈물의 회개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통곡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죄를 지어 허우적대는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죠. 오늘 본문인 다니엘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슬피 울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랬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좋은 음식, 고기와 포도주, 그리고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은 채 슬피 우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다니엘의 정황도 보이십니까? 에스라는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곳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와 은사로 인하여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 선지자가 마음 아팠던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아픔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소위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미안하고 또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 시대면요, 이제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던 시대입니다.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면 이 슬픔은 그렇게 단순히 막연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들이 조금씩 조금씩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게 경험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계시와 말씀과 환상이 무척이나 버겁고 어려우며 담아내기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환상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쳐서 숨는 가운데 자신은 그 환상을 보면서 버겁고 어려운 상황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역시 그래서 말씀이 이어지죠.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존엄하신 신성의 임재는 죄인에게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버거운 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여서 그 임재 앞에서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그렇게 버텨낼 수 있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죠. 다니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니엘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10절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의 공의 앞에서 두려워하며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자신이 택한 백성인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성도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의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한 성도가 무엇을 구하는지 묵상하여 보십시오. 다른 이들이 모두 두려워 도망할 때에 그 자리를 지켜내며 그가 맡은 책임을 충실하게 해내며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4절에서 6절입니다. 첫째 날 29날에 나는 티그리스 강둑에 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팔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4절에서 6절에 묘사하고 있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의 대상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입니다. 버겁지만 견디기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지만 그 현실과 괴리가 먼 그 큰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싶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견디어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만이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 그의 의를 보이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셔서 자신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내일도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소망의 날까지 그 자리를 버텨냅니다. 도무지 이성과 합리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은 안개 속에서 분명한 오직 하나의 밝게 빛나고 있는 그 빛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묵상은 결국 죄를 깨닫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죄에게 매번 패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과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 그 승리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값없이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 이 구원의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의 영원한 나라와 그의 의가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그 비가시적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의 총수가 모두 그의 의가 입혀질 것을 소망하는 담대한 성도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